주일을 맞이하여 봉독해 드린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일꾼과 부흥,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교회 일꾼과 부흥.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한창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을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는 천상교회에, 천국에 있는 천상교회에 가야 우리가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를 만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비교적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이고 또 모든 면이 갖추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창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구제 문제 때문에 하나의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을 해서 또 그곳에서 성장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약 70% 정도 되어졌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약 30% 정도 되어졌습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까지 관장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랴, 기도하랴, 구제하랴, 또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을 감당해 나가느라 이 헬라파나 히브리파 사람들 가운데 이 구제의 명단에서 자꾸 이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교회의 하나의 어떤 갈등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대외적으로는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압박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어떤 이런 이 유대교 신봉주의자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런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또 내부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형태는 다르고 문제의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이 교회나 또 지상의 교회들이 다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 어려운 문제들을 긍정적인 신앙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하고 승리하고 더욱 번성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필요한 사역은 계속되어집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일 쉬운 것이 뭔가 하니, 구제하다가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니 이 구제를 접어버리자. 이것이 아마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구제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는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이 명령하신 꼭 필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긍정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여기에 7 안수집사님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이 일을 전담을 맡게 하고 이제 이 사도들을 비롯한 이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좀 더 좋은 방법을 그들이 찾아내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7 안수집사님을 기도하고 선택하게 되어지고, 또 이 구제하는 업무를 그들에게 맡겨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서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나 히브리파의 사람들이 명단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문제의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여서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7 집사님의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따라하십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에 이 7 집사님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니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성령이 충만해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교회 구제 일을 해나가는 7 집사님의 이 일꾼들이 왜 성령이 충만해야 했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인간적인 방법과 힘으로는 일을 하다가 지칩니다. 그리고 또 일을 수행해 나아갈 때 믿음으로 기쁘게 나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기쁜 열매가 있고 또 축복이 있는데, 이거를 마지못해 가지고 억지로 하다 보면은 문제도 생기고 본인도 지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나 히브리파 골고루 구분 없이 골고루 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에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이 행정적인 업무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제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평하게 아름답게 일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7 집사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일꾼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다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또 열심히 신실하게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다가 이들이 자기들이 죄인인 것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하신 분인 것도 깨달아서 이제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고 성숙한 일을 맡을 만한 일꾼으로서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도록 성장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여기 7 집사님과 같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러분,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사역자입니다. 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요. 따라하십시다. 신실한 일꾼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아가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이 에바브라와 같이 또 여기에 7 안수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일꾼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차츰차츰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또 더 온전하여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서 여러분과 제가 더욱 이 금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지혜가 과연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들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 듣는 아름다운 이 조직교회의 아름다운 일꾼으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7 안수 집사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사도들도 계시고 제자들도 계시고 또 장로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을 맡겨주셨던지 간에 이 맡겨진 소임들을 우리에게 신실한 일꾼으로서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고 지혜로서 감당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부흥시키는 믿음의 아름다운 도구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4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일꾼들은 자기에 맡겨진 이 구제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과 같은 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들이 순교를 당하여 스데반과 같은 분들은 죽기도 하고, 빌립과 같은 분들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가이사라 또는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주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각자의 사명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는 갈등의 요소가 해소가 되어졌고,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할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사역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더욱 다시 한번 한마음의 기도에 정진할 수 있는 이런 교회로서, 역동적인 교회로서 자라가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바울의 기도는 도고의 기도였고, 또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도고의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온 성도들도 기도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온 성도들이 기도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되더라. 아멘. 물론 주의 종들이나 사역자들은 마땅히 도고의 기도를 일반 성도들보다가 더 많이 드려야 되죠. 또 드리고 있고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의식을 가지고 백성들이 중보의 기도, 도고의 기도를 요청을 했을 때에 이 끊임없이 이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하여 그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계속적인 도고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는 방법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기도에 협력해 주는 일과 더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부여되어진 그 임무들을 충실히 감당해 줄 때에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은 더 열심히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이 열리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목회자가 그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이 기도에 정진하고 또 맡겨진 일들을 각자가 충성을 하게 되어지므로 여러분 각 재직회의 부서에 맡겨진 임무들이나 구역에 맡겨진 임무들이나 기관에 맡겨진 임무들이나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이 부서의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교회로 아름답게 자라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른다라는 이유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를 막상 돕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를 돕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 직접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 새해에는 우리 신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입술을 열고 부르짖고 또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로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을 헤아리면서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 중에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은혜를 따라 맡겨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구제도 교회에 필요한 사역이고요. 기도하는 사역도 중요한 사역이죠. 근데 더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선포하고 전파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훈육함을 받고 무장을 해서 여러분 맡겨진 이 일꾼들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게 되어졌고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졌으며 말씀이 사역자들을 통하여 더 힘있고 아름답게 전파하게 되어졌고 이 말씀이 힘을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 속에 굴복을 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거기에 밑줄을 좀 그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은 이분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굴복을 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무한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에 보면은 가장 박해가 심했던 시절이 약 1세기와 2세기, 3세기 초반까지의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박해가 심했습니다. 이때에 10대 박해가 있었고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기독교를 혹독하게 박해를 해서 엄청난 순교자들이 발생을 했고 이 박해가 심한 시절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지하에서 동굴을 파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 생활을 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약 3세기 초반에 이 320년 어간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떤 목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허용을 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일부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을 테고 또 일부는 그가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인 신앙의 자세를 취하기도 했던 줄 압니다. 어쨌든 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어졌고 쉽게 말하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콘스탄틴 대제 시절의 상황이에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교인이라야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얼마나 좋은 사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 각계각층에 들어가서 사회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를 변화시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각계각층에 들어가서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이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17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도 깨닫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인 이 복음의 진리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만 있으면은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남들에게 전파되어지게 되어질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변화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 관이 어린아이가 모유나 우유를 먹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유를 먹지 않는 어린아이나 우유를 먹지 아니하는 어린아이는 여러분 밥을 먹기 전까지 모유나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가 자랄 수도 없고 나중에 영양실조에 걸려서 아사하게 됩니다. 죽게 되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른 길로 변화시키고 인도해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한 해 동안 한 말씀이 흥왕하여 왕성하여 성장하고 교회가 믿는 자가 날마다 늘어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전선 너머에 북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북한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 땅에도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기독교를 억압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1억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이 싹트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과 제가 동행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한 해가 되어지고 교회 부흥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은혜와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일꾼들을 세우고 또 맡기고 더 나아가서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파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협력하고 동력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져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 선포,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신해제일교회가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는 역동적인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믿지 않는 자도 굴복하고 돌아오고 믿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가고 흥왕하게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신내제일교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지혜 얻고 믿음 가지고 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요소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를 한번 외치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